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출신입니다. 1994년부터 2008년도까지 아침 방송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인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주안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주안 성전 시절에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당시에 접하기 힘들었던 찬양 선교단이나 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 또 CBS에 이렇게 방송하러 오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가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장로교회가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악회 시작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태원 압사 사고의 희생자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시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와 시립예술단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불 인천시립합창단은 공연이 불가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애도의 뜻을 담아서 이 점을 널리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천시립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 좀 해량해 주시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인천시립합창단의 멋진 공연 또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나눔 콘서트는 결식 우려가 있는 홀몸 어르신이나 노숙인 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빨간 밥차를 후원하기 위한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부 플랫폼 체리에서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 체리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인데 모금부터 나눔까지의 기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기부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기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에 체리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기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예배 시간이나 음악회에는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끄지 않으셔야 됩니다. 소리만 꺼주시면 되겠고요. 자, 휴대전화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게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요걸 드신 상태에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체리 관련입니다. 자, 지금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직접 찍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나와 있죠. 자,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체리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체리 희망이라고 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체리 희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플랫폼이 뜨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열기를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 권한을 좀 허용을 해 주셔야 좀 더 쉽게 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빨간 밥차 후원을 위해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체리앱 내의 기부 방법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요 보시면 여러 후원 방법들이 있는데 사랑의 빨간 밥차 후원을 찾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리 희망까지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진행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리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체리로 기부로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달마와 코인맨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김일동 작가의 NFT를 증정을 하고요. 또 기부하신 것을 오늘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가실 때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인증을 하시면 김일동 작가의 엽서 3종 세트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뭘 검색하시면 된다고요? 체리 희망까지 검색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협찬을 해주시고 직접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소 제공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위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눔운동 중앙본부 이선구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체리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면서 기술로 세상을 섬기는 기업 이포넷을 경영하시는 이수정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후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요,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특별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바리톤 정경 교수님은 예술 경영학 박사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독창회와 유엔 기후변화 국제회의 초청 독창회, 그리고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 주요 행사 초청 독창자입니다. 현재 EBS FM의 정경의 11시 클래식 진행자고요. 세계 3대 글로벌 배급사인 워너뮤직코리아 예술경영부 임원과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시고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 콩쿠르 1위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고요. 수많은 오페라에서 프리마 돈나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오페라마 공연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선구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중앙본부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국가적인 그 재난 선포를 대통령이 하셨고 이태원에 불상사가 벌어져서 많은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세상 떠나는 그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주승종 목사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주체로서 이 행사를 시작을 하고 하는데
온 국민이 애도하고 또 국가 재난 선포돼서 지자체에서 조기를 걸고 지자체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또 사랑의 빨간밥차도 이 행사를 하면 정신 못 차린다고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상당히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욕되게 하는 거가 아닌가 하고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최하는 거는 이 음악회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주최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교회 행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리는 걸로 그냥 순수한 교회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뿐이 아니라 이행숙 유정복 시장님도 못 오시는 상황에서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와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국가적 재난 선포됐기 때문에 이행숙 부시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안 가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인천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로서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그래 안 오시는 걸로 했고요. 시립합창단도 또 당연히 못 오는 거. 또 저희도 주최하는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하고 우리 주한장로교에서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일반 행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승종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고 또 장로님들 또 여기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분들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중앙본부 이선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부평역이나 주안역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년에 약 30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연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마음껏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기라는 표현을 이 시기가 시기라 못하겠는데 어쨌든 마음속으로 많이 감동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톤 정경 교수님의 오페라마 토크 콘서트 하소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 sta con varia vostra che ho perduto se una fantasia che penso sempre che tutto vita mia in cielo volesse dicere ma non c'è un in cielo
쳐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노래를 인사드린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제가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예술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100명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를 직접 티켓을 구입해서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제가 중국말로 얘기했나요?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100명, 100명 중에 100명. 역시 주한장로교회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데이터입니다. 2019년, 2018년. 3명 고맙습니다. 거의 근사하게 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0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0%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고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오페라를 보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뚱뚱해요. 저도 몸무게가 102kg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방금도 제가 이태리어로 노래했죠. 보통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언어가 어렵다. 세 번째, 티켓이 비싸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혹시 뮤지컬은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예. 100명 중에 2019년 기준 86명이 손 들었습니다. 86%인 거겠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뮤지컬은 왜 보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재미있어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세 번째, 티켓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본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이니? 물어보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남학생이 삼성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위키드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티켓이 비싸지 않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냐니까 1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구나. 혼자 봤니? 여자친구랑 같이 봤니? 여자친구랑 같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각각 더치페이로 하니? 남자가 다 사니?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남자가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다 아들들 얘기입니다. 당일 데이트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티켓 2장이니까 18만 원씩 36만 원. 스테이크집 가서 칼질도 하고 소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택시 태워서 여자친구 들여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52만 원 정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 달 용돈은 어떻게 되냐니까 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술가기 때문에 예술가 선배님이나 또 지인분들, 동료분들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예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통 예술적이다 라고 느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 리허설하면서 느꼈어요. 주한장로교회 오니까 약간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2,400석이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 제가 다음 달에 독창해야 하는 국립극장이 1,200석인데 이거 8,000석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는 박수를 칠 거면 치고 말 거면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리허설을 하는데 와,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리허설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8,000석의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예술적이라 느꼈어요. 여러분들 예술적으로 언제 느끼십니까? 남편이 이번에 왠지 구찌 정도의 백을 사줄 것 같은데 샤넬이나 에르메스를 사줬을 때 이거 보통 이 세상 공연에 가면 많이 웃으시는데 오늘 교회에서 분위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가 예상한 그 이상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예술적이다라고 느끼죠. 근데 저는 멋있게 누가 예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좀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럴싸한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예술은 정의할 수 없는 거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학사와 석사는 성악을 공부했고요. 이탈리아로 가서 아카데미아에서 시리음악원에서 연출,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조금 엉뚱하게 예술 경영학을 했어요. 그전에는 노래만 하다가 박사 수업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니까 전혀 제가 다루지 못한 학문을 다뤘습니다. 재무, 회계, 분식.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전혀 다루지 못한 학문을 졸업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경영은 잘 모르지만
경영의 정의도 예술의 정의처럼 내리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그럴싸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경영의 정의는 돈을 버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술 경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설마 정의할 수 없는 걸로 돈을 버시는 거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학생 이야기로 가볼게요. 그때 학생이 봤던, 대학생이 봤던 뮤지컬 위키드의 저작권 혹시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뮤지컬 위키드 영국에 있습니다.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프랑스에 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GDP가 이제 세계 7위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언급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GDP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 나라입니다. 18만 원 주고 티켓을 사면 그 학생이 산 티켓 18만 원 중에 절반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송금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장르를 만들고 후진국은 컨텐츠를 채우는구나. 그래서 우리만의 장르가 필요하겠다. 그 전에 앞서서 바로 예술 경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정의는 정의할 수 없는 것, 경영의 정의는 돈을 잘 버는 것이라면 예술 경영의 정의는 돈을 멋있게 쓰는 것이다. 멋있게 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장르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 오페라마를 만들었어요. 앞선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오페라는 뮤지컬이나 영화, 대중문화에 비하면 유료 관객 점유율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공명이라는 뒤에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한자는 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찾아서 성악가들은 몸을 울리는 데 활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발성적인 노래를 들려드리겠죠. 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찾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저는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박사 과정 중에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오페라, 시작한 드라마, 미국에 시작한 드라마 융합해서 대한민국은 오페라마를 시작한 나라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총 7개의 오페라마 토크 콘텐츠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주임 목사님께는 한국가고 전상소와 정신나간 작곡과 키스하다라는 콘텐츠를 밑에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대성전에서는 오페라마 하소서입니다. 기독 콘텐츠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제가 데이터로 듣기로는 교인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페라마 하소서를 만든 이유는 기독 문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기독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소서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파트입니다.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 여러분 다들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 하면 어떤 곡 떠오르세요? 숭어, 좋아요. 또 마왕, 또 자장가. 지금 졸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좋습니다. 제가 슈베르트 연간 숫자 3개를 가져왔어요. 18, 1231. 슈베르트는 18세 때 작곡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죽었어요. 그 짧은 작곡가로서의 순간에 무려 120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900여 곡은 독일 가곡 리트를 작곡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숭어, 마왕, 자장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국적 대부분 독일로 알고 계시는데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일단 내륙 지방에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슈베르트는 어떻게 숭어를 작곡하게 됐을까요? 그 서해안 인근 바닥에 숭숭거리는 애들 많이 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슈베르트는 숭어를 모릅니다. 송어인데 교과서에 잘못 표기가 됐어요. 우리나라 들으면 오랑 우가 헷갈려서. 그래서 독일어로
민물고기인 어린 송어가 뛰어노는 모습이 예뻐서 디포렐레라고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숭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 이야기할 때 숭어이가 나오면 교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웃으셔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힘드네요. 자, 볼프강 괴테의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괴테의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슈베르트가 18살 때 데뷔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이 괴테의 시를 읽고 마왕을 읽고 18살 슈베르트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속사포 같은 속도로 작곡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왕의 스토리를 아시나요? 총 4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해설자, 아버지, 아들, 마왕.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타고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과 귀에는 보이고 들리지 않는데 어린 아들의 눈과 귀에는 마왕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너 참 예쁘구나. 어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마왕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아버지는 얘야, 마왕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얼른 집에 가자라고 다독여줍니다. 두 번째 마왕이 다시 나타나요. 얘야, 우리 집에 너와 동갑내기 내 딸이 있어.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얼른 가자. 아버지, 지금 마왕이 저보고 집에 같이 가자고 하고 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바람 소리야. 빗소리란다. 너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마왕은 없어.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마왕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이실리베드이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가 만약 이번에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억지로 데려갈 거야. 내내 향기롭게 나긋나긋하게 유혹하던 마왕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마인 파터, 마인 파터. 아버지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얼른 집에 가야겠다 해서 말에 채찍질을 가해서 집에 도착합니다. 해설자가 이야기해요.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집에 도착했을 때 어린 아들은 죽어 있었다. 어린 아이의 영혼을 마왕이 빼앗아간 거죠. 저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오페라마 공연을 1년에 약 150회 가량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광대로서의 삶이죠. 많은 분들이 팬도 되어주시고 여러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슈베르트를 소개했지만 어떤 날은 로시니, 베토벤, 모차르트, 쉔베르크 정말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안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왕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마왕의 사전적 정의는 마귀들의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이 무대에 섰을 때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마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아티스트를 필연적으로 밀어내고 여기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밀어낸 아티스트, 경쟁하는 아티스트의 가족분들, 지인분들, 관계자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정경은 마왕이 됩니다.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사회활동 하시죠? 이제 제가 슈베르트의 마왕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 마왕을 들으실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마왕입니까? 저희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어린 아들은 과연 마왕이 억지로 데려간 걸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버리고 스스로 마왕을 따라간 걸까요? 마왕이 억지로 데려간 것과 어린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마왕을 따라간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세 때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를 읽고 작곡한 슈베르트의 마왕, 지금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reit, es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hat den Graben worin die Mar, fasst in die Schau, hält ihn wahr. Mein Sohn, was wirst du so bang dein Gesicht? Nicht Vater, du, den Himmel kenn ich nicht. Den Herrn kenn ich mit Kron und Schweif. Mein Sohn, es ist dein Liebesreif. Nicht mehr leise, wenn ich 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müde Blätter sucht der Wind. Bist meine Raben, du mit mir, wie meine tröstere Sohle dich fortkriechen, meine tröstere führen in die Sprecherei,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e Sch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e Schein. Mein Vater, mein Sohn, ich sehe es genau, wie scheinen die Leute beiden so nah. Ich liebe dich, ich reiß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traurig gewalt. Mein Vater, jetzt warten ich schon, mir ein Ort getan. So grausig, der Reit wird gespielt, der hält in Armen das seltene Kind. Er reist in Hof mit Wind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광야의 사탄과 예수님의 만남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세 번의 시험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슈베르트 마왕도 아들을 세 번 유혹했는데, 건방지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서 세 번을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화가 좀 나는데요. 그 세 가지의 포인트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죠. 슈베르트 마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관점으로 마왕이 데려갔을까? 어린 아들이 갔을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고, 나는 과연 누구의 마왕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슈베르트의 마왕이 나오기도 전에 광야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죠. 오늘 슈베르트 마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서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한장로교에서 오페라마 하소서를 하는데 어떤 게스트를 모셔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무대에 서면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를 소개할 때 항상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티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예요. 최고의 아티스트다. 여러분, 최고의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아티스트로 저도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저희 동료입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노래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소리를 허락해 주신 분인데요. 딱 한마디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굳이 제가 자랑을 너무 하고 싶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화여대를 졸업했어요. 그럼 보통 모교 교수 되는 게 가장 영광이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이러시면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으로 소개했는데 지금 복장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이 복장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네. 정경 선생님과 이제 처음 듀엣 콘서트를 처음 하는데요. 이런 걸 차고 한대요, 마이크를. 그래서 여기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어울리는 선생님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해봤는데 이상한가요? 아니, 그 하시는 말씀에 예. 뭐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한 적이 그건 있는데 왜 작은 교회에서 행사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작은 행사고 이렇게 큰 아. 아름다운 큰 무대에서는 아, 처음이잖아요. 그렇구나. 그죠? 교수님께는 총리랑 장관이 와도 작은 무대고 교회는 큰 무대구나. 당연하죠. 하나님 앞이신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두 곡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곡 속에 첫 번째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비스타르테 네. 어떤 곡인가요? 토스카의 주인공 여자 역 아리아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여기 또 나오죠? 가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좀 설명이 많이 길으셔서 오늘 예. 좀 빨리빨리 하고 좀- 싶어요. 노래 빨리 하고 예.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미자 교수님의 오페라 토스카 중에 비스타르테와 두 번째는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일바초. 키스라는 곡인데 입맞춤이라는 곡인데 두 곡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No
darei, dolce un bacio ti darei. Tutte ti direi, dolcezze dell'amor, a tutte le dolcezze dell'amor. Sempre, sempre sisa, ti apresso mille gaudi, ti direi mille gaudi, ti direi, e di mai ti direi, che rispondono al mio cuore di mai, e direi, che rispondono al mio cuore, sguardo il mio diletto, un tuo bacio, il mio te gioco come tempi non tardare, vieni a me, spess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서 오세요. 교수님 물 한 잔 좀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곡 저랑 듀엣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도저히 그러니까요. 물을 안 드릴 수가 감사해요. 없었어요. 예. 그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소프라노가 물 드시는 장면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마이스트라,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과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에 얘기해도 지금 본인은 혹시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소프라노라는 거 인정하세요? 남들이 그러셔서 감사하고 예. 그 기분이 어때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서 한 분야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상태에 노래한다는 그 기분이 어때요? 삶이? 글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겸손 키워드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나름대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테크닉을 연마하느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날이 와서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이 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뿐입니다. 아, 그 제가 어제 들은 얘긴데 네. 어제 그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그 현지 사람들이 미자 박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뭐. 근데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선생 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아직은 젊으니까 열심히 노래할 겁니다. 네. 네. 이 가끔씩 가고요. 세계에는 예. 어색한 분위기인가요? 이 분위기 제가 분위기 잘 띄워놨는데 지금 자 교수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듀엣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좀 어두운 얘기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GDP 7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ECD 국가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더라고요. 그 서양과 우리나라의 죽음을 느끼는 강도가 좀 다른 게 서양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우리나라는 자식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이 이 두시먼 박지영 시인이 작시한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라는 작품을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제가 처음 이 시를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뒤에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울려서 들었어요. 예. 시인께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 5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돼서 그 딸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반가운데 그 반가운 마음이 내게는 통증으로 다가온다. 예. 근데 솔직히는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이시니까 네. 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말 놓을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또 이 시와 작품을 접하셨을 때 네. 좀 감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여쭤봐도 됩니까? 예, 저 오늘 선생님하고 이거 첫 번째 저 초연입니다 이 노래. 예, 근데 멜로디만 일단 들었을 때 가슴이 저리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멜로디여서 내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가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르면서도 감명받는 정말 깊은 숭고한 사랑 이런 걸 느꼈어요.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오늘 솔직히 음악회도 저희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잖아요. 네, 어제 워낙 사실 큰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이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슬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음이란 단어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를 우리 마이스트로와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저희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박지영 작시, 최정석 작곡의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 소프라노 박미자와 바리톤 정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무거를 감아 나서는 길 하늘에 닿은 눈 얼음 저물어 허공을 날아다니고 헐렁 하회투불 굴곡거리 시간을 넘는데도 온몸을 핥히고 지나간다. 자주 웃지 못한 안구 심장에 박힌 다시 하나 반가운 통증으로 들려오는
몸을 핥히고 지나간다. 찾주지 못한 안무 심장에 박힌 다시 하나 반가운 통증으로 마에스트라 박민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마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하 파트가 마쳤습니다. 소리 파트 가겠습니다. 루드비히 van 베토벤 다들 아시죠? 예,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슈베르트 했을 때는 자장가가 나서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자 베토벤 하면 어떤 곡 떠오르십니까? 운명, 월강, 피아노 학원 다니셨죠? 또 네? 데어쿠스 성악가 전공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임막춤이 나올 수가 있지? 대박이다. 또 뭐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슈베르트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께 베토벤을 소개하기 앞서서 베토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음악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 정보화를 열어올리고 있을 때 외국의 정상들과 대사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오늘처럼 공연을 하거나 혹은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동할 때 뭘로 이동하죠? 자동차로.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데 후진을 하는데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차가 후진할 때 왜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젊으신 분들인 거예요. 차가 후진하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주차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제목이 뭐죠? 작곡가가 전 세계에 차가 후진할 때 베토벤의 음악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음악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박수는 왜 치시는 거예요? 베토벤한테 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6개의 성부 중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개의 성부를 주셨어요. 저는 파트가 뭐죠? 어디 가서 오늘 테너 정경 만났다 이러면 안 돼요. 바리톤. 왜 저는 이렇게 느끼한 겁니까? 바리톤이라서 느끼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바리톤이냐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여러분 바리톤과 베이스는 다 악역이에요. 주인공은 테너하고 아까 박미자 교수님처럼 소프라노. 오페라 작곡가들은 고음역대 가수에게 주인공을 주고 저처럼 중음역대, 저음역대 가수들에게는 악역을 줬어요. 뭐 사기꾼, 뭐 강간범 이런 악역들을 다 줬단 말이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공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가.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응애 이렇게 느끼하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인공을 하고 싶고 굉장히 뭔가 좀 세련되고 싶지만 저는 영원히 느끼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놀랍게도 기후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추운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는 춥잖아요. 러시아에 가면 제가 키가 184에 102kg인데 저보다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떻죠? 다 이렇잖아요. 저보다 더 느끼해요. 베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몸은 보호하기 위해서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현 두 개, 성대가 더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이올린 현이 짧죠. 고음이 납니다.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현이 길면 길수록 저음이 나고 짧으면 짧을수록 고음이 납니다. 반대로 적도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나 더운 지방의 나라를 가보면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요. 대부분 테너와 소프라노가 많이 있겠죠. 이 말씀 갑자기 왜 드리냐? 베토벤의 아버지는 테너 가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성공했던 가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격지심을 아들인 베토벤에게 풀었어요. 밤늦게까지 연습시키고 새벽에 또 깨워서 연습을 시켰어요. 지금 아무래도 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에피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토벤이 다짐을 한 거예요. 오늘도 새벽 2시까지 연습시키고 아버지가 또 4, 5시에 깨우면 새벽 기도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더 자는 척을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토벤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연습하자. 근데 아예 죽은 척을 하고 힘들어하면서 베토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묘수를 뒀습니다. 피아노를 쳤어요. 혹시 피아노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쳐주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까지만 쳤어요. 그 베토벤 머릿속에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끝나야 찝찝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시까지만 잠결에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시 한번요. 도, 레. 하고 도를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베토벤이 얼마나 킹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개와 이불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요? 를 쳤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베토벤은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토벤은 7명의 제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대답이 같은 거예요. 교수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봅니다.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서 베토벤은 안타깝게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토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가 안 들리게 됐습니다. 작곡가로서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주한장로교회가 없는 거 정도?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늦은 거예요? 여기서 빵 터질 거라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저에게 배신감을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작곡가한테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토벤이 어떤 작품에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악가입니다. 방금 나왔던 소프라노 박미자 마이스트라도 성악가죠. 어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도 보컬은 대접을 받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는데 보컬은 앞에서 관객들의 눈을 마주치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지휘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이먼 레트리 오든
돌아가신 클라우디 아바도가 살아서 오든 어떤 지휘자, 어떤 대가가 와도 보컬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오프닝부터 이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신나게 내일이 없을 것처럼 노래하잖아요. 내일도 공연이 있거든요. 방송도 있고. 내일 과연 제가 노래할 때 오늘 냈던 고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은퇴할 뻔했어요. 100% 나는 거예요? 왜요?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한 대답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 확실한 건 오늘보다 제가 내일 더 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소리는 악기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쳐주신 피아노나 오르간은 물론 늙겠지만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목소리는 한번 다치기 시작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안 좋으면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젊은 때보다는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수명이 가장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그것을 알고 보컬에게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자, 너가 주인공으로 노래를 해. 뒤에서 반주해줄게. 협연하자. 라는 부분이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이 불문율을 깬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교향곡을 만드는데 인간의 목소리를 악기 뒤에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기는 세 가지 악기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죠?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인간이 현을 켜서 내는 악기. 두 번째, 불어서 내는 금관악기, 목관악기군이 있습니다. 트럼펫, 바순, 피콜로, 플룻 여러 가지 있죠. 마지막 때려서 내는 타악기. 이렇게 세 가지 악기군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앞에 인간의 보컬이 있었는데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만든 교향곡이 보컬이 그 악기군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혁신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노베이션, 혁신 중에 혁신이었어요. 혁신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드디어 역사적인 초연날이 다가왔어요.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여자 제자가 듣고 따라해줬어요. 그걸 듣고 직접 지휘한다고 했어요. 오늘처럼 극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꽉 찼습니다. 그리고 뭘 들고 왔어요? 토마토도 들고 왔어요. 베토벤이 지휘를 끝나고 나면 어디서 인간 목소리를 교향곡 뒤에 넣을 수가 있어 해서 체인지업으로 던지려고. 그 사실을 베토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온 과일을 내려놓고 전체가 다 기립해서 미친 듯이 박수를 쳤어요. 비바 베토벤! 베토벤은 정말 위대해. 그가 만든 작품을 내가 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야. 모든 사람을 음악으로 설득시켰습니다. 베토벤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박수 치는 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자 여자 제자가 지휘자 단상으로 올라가서 베토벤의 몸을 관객들에게 돌렸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작품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화 카핑 베토벤에서 컷해왔습니다. 이 교향곡의 제목은 바로 나인 심포니 합창 교향곡입니다. 조명 아웃 부탁드려요.
연말이 되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우리나라 전국의 극장에서 환희의 송가라는 나인 심포니를 연주합니다. 베토벤이 죽었을 때 유언 The comedy is finished. 희극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독일에 수만 명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20세기 음악사 역사 중 가장 위대한 곡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곡이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작곡가로서 귀가 안 들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양을 작곡했어요. 다시 되짚어 보면 첫 번째 아동학대를 당했고 비교적 못된 아버지를 만나서, 두 번째 독신을 살았고, 세 번째 귀가 안 들리는 최악의 상황에 접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기억하고 있지만 1번과 2번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4번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 제가 우리 연구진에게 부탁했어요. 구찬송가와 신찬송가의 번호를 꼭 적어달라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바로 이 곡이 베토벤이 작곡한 곡입니다. 귀가 안 들렸을 때. 저는 기대했습니다. 슈베르트 마왕 때보다 제가 베토벤이 끝났을 때 더 많은 박수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저의 오리였습니다. 자, 마지막 서다 파트입니다.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를 언급하면서 그는 900여 곡의 가곡을 작곡했고 300여 곡의 다른 작품들에서 18살 때 데뷔해서 31살의 짧은 시간 동안 1200여 곡이나 작곡했던 작곡가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굉장히 더 빨리 죽었고 그의 작품 안에서도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에 기댄 인간의 고독과 나약함을 그는 표현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루드비히 반 베토벤, 음악의 악성이라 불리는 이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페라마 하소서를 처음 만들게 된 건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부활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저보고 1시간 반 동안 음악회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저는 성악가일 뿐이고 광대일 뿐인데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목사가 시키면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저 안 그렇게 생겼죠? 어디 나가면 제 종교가 아랍인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세우신 산정교회 지휘자로 10년 봉사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저녁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너무 막 꿈에서 계속 너무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 성스러운 제단에 감히 올라가서 특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과연 1시간 반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튜브랑 비메오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부활주일 목사님 설교는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학자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 결국 나중에는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동부, 그 전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어떤 말을 전달하셨을까 고민을 하고 기억을 하고 되새기면서 찾아보다가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갈릴리가 어디지?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현재는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세상적인 이런 테크놀로지의 갈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신 부분은 결국 그때 당시에 퍼였던 아무것도 있지 않았던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와 영화가 없는 소외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이 두렵고 어려워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페라마 하소서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컨텐츠에서는 슈베르트의 대단함, 18세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던 천재성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다른 곳에 가면 베토벤의 이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멋진 작곡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외에 제가 30명의 작곡가를 연구해서 컨텐츠로 선보이는데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슈베르트랑 베토벤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서에서 제가 슈베르트, 베토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두렵고 어려워했던 곳으로 저는 베토벤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갈릴리였어요. 어제 이태원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 친척 딸도 그런 비보를 또 접하고 오늘 저희 워너뮤직 직원분들 친구도 그런 비보를 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음악회를 하는 게 맞나? 오페라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오늘 오페라마 하소서 보셨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클래식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시작이 대한민국의 클래식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클래식도 같이 들어왔어요. 서양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내내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만들고 발표하고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너무너무 큰 거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로 인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이단이 날뛰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단이라고 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정통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단의 목사님들보다 매력적으로 설교를 못하시죠? 제 질문이 틀린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BTS,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콜드플레이 대중문화를 정말 흥행으로 품고 있는 이런 팝 아티스트, K-팝 아티스트들 그 모태가 클래식인데 왜 그들보다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가? 그랬을 때는 노래 그 스케일과 테크닉 이상이 무엇인가가 있어야겠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문화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압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해서 저의 갈릴리라 생각해서 오페라마 하소서를 만들고 우리 존경하는 주승준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페라마 하소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르가니스트 정재현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이현주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마지막은
거룩한 성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파악해서 앵콜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괴상 나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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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인사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앵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국가에서 11월 5일까지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앵콜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저는 뭐 국가에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 총리와 대통령보다 목사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제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은혜로운 시간 되셨어요? 오페라만 하소서 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준비된 앵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오페라마 컨텐츠를 할 때 제가 이 앵콜을 빼놓지 않는데,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그 본질 중 하나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아까 죽음은 슬픔의 감정이 더 크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잖아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어야지만 즐거움, 이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곡을 보다가 우실 수도 있어요. 너무 웃겨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 8,000명이 많이 왔다 싶으면 저는 한 50%는 울려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의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제가 2014년에 KBS PD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1월 1일에 정동진에 첫 해가 딱 뜰 때 기가 막히게 잡아줄 테니까 내 나라 내 결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일단 내 나라 내 결의는 성악곡이 아니잖아요. 송창식 선생님이 부르신 곡인데 약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 커리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엄청 막 PD님이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 교수님 이거 1월 1일에 저희가 카메라 6대로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또 그 앞에 거의 20만 명이 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무대입니까? 모세의 기적 같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모세의 기적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혹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혹시 1월 1일에 정동진 가보신 분? 영시예배를 안 가고 가보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까? 목사님 딱 걸렸어요 지금. 자, 정말 정동진에 1월 1일에 18만 명이 계시더라고. 와, 백사장의 정말 장관이에요. 그런데 일단 PD님이 거짓말했어요. 생방송에 4시간 전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첫 회가 6시 반에 뜬다는 거에서 2시까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첫 회는 7시 28분에 뜹니다. 여하튼 제가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공연 복장을 위해서, 물론 오늘 애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검은색 넥타이와 흰색 셔츠를 입었지만 이 장갑을 끼거나 코트를 입거나 오페라가 아닌 이상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백사장 한가운데 동그랗게 가벼운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다 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등을 지고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건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추위가 아닌 거예요. 그 막 바닷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눈이 떨리고 코랑 입에는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셨던 벌써 웃으시잖아요. 벌써 매니저님이 막 온몸에 이제 찜질팩을 붙여주는데 그게 얼어서 나중에 더 춥더라고. 여하튼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분 거기서 만약 노래 부르다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민 가야 되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KBS인데 그래서 저 목숨 걸고 노래 부르자 장갑에 막 코트에 목도리에 마스크만 안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 그건 아니고 눈에서 눈물이 너무 추우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더 최악은 눈물이 나자마자 추우니까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눈에 이제 그 얼음까지 깨느라고 깨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복귀를 서울로 오고 있는데 지인분들이 보고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안방이나 거실에서 따뜻한 데 보고 있다가 TV 딱 틀었는데 정경이 나와서 노래하니까 근데 애가 나와서 울면서 노래하는 거야. 정 교수, 네. 이렇게 애국심이 뛰어나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애국심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추워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제 한 분, 두 분 하다가 나중에 한 10분 넘어가니까 네, 제가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더 이상 변명 같아 들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나라 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활이 비치나 찬란한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활이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별에요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즐거우셨죠? 예, 눈물 보셨어요? 예. 저 때는 피똥 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 나라 되기를 부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오페라마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여나 제 목소리가 남아있으면 우리 박미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마지막 슈타인송을 앵콜로 드리는 게 어떠냐.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마이스트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너무 달구셨어요. 요즘 그쵸? 더워요. 더워요? 이제 앞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소프라노 조수민 없고 박미자만 있는 걸로.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비밀로 해. 우리만. 아셨죠? 예. 교수님 마지막 슈타인송 앵콜로 들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끝나서 그렇죠. 앵콜이 나와도 할 수가 네. 없다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앵콜 해도 될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메인 슈타인송 우정의 노래 축복의 노래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돌아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찬란히 가득 채워서 적배를 높이 드세 여기 다시 보인 친구 정답은 나의 친구야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들때라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자리를 들라.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들때라 운명의 여신을 우리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돌아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찬란히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보인 친구 반가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들때라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자리를 들라.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들때라 운명의 여신을 우리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찬란히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드세 여기 다시 보인 친구 반가운 나의 들어가면 돼. 여러분 정경 교수와 박미자 교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연인 사이는 아니신 거죠? 네,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오페라마 하소서 여러분 참 좋으셨죠, 그죠? 네, 사실 교회에서 축배의 노래를 듣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멋진 앵콜송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 시대 때 어느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연행이 돼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천국,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국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고문을 하다 지쳐서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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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어떻게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건드리면 쏟아져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순교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교 신앙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박수는 치실려면 치시고 마실려면 치시고 자, 시작할 때 저희가 체리 앱을 말씀드렸는데요. 체리 희망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앱을 깔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분 팜플렛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면 사랑의 빨간 밥차를 통해서 연 30만 명 이상의 우리 소외계층에게 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음악회로에서 장소 제공과 더불어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신 우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위임 목사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 그리고 마무리 기도로 순서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저녁에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음악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조수미 선생님도 여기서 음악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박미자 교수님 제가 들으면서 야, 이 프리마돈나가 이 수준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두 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그 인천시립 합창단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다음에 또 분명히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마치지만 또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낮에도 예배 시간에 좀 소개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상당한 분들도 지금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힘들지 않고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이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슬픔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과 부모님들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상을 입은 많은 청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 되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초청을 받아오신 모든 VIP들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